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35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본문과 또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잖아요. 요셉 시대와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VIP로 살았다 이 말이죠. 고센 땅에서. 그런데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노예가 된 거란 말이죠.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430년 중에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사는 중에 한 110년이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30세에서 110세 그 나이를 빼면, 그 연수를 빼면 이제 몇 년 동안 노예가 됐는지 알겠죠. 노예 생활 몇백 년 했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 몸도 주인의 재산 목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보면은 그 모세를 불러가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냥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는 뭐예요? 빈손으로 살았다는 거죠.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빈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바로가 손을 항복을 하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 집에서 이제 막 그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가지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뭐 할렐루야 했겠지. 빈손으로 살다가 갑자기 막 그냥 재산이 많아졌단 말이죠. 막 들고 나올 수 있는 데까지 막 들고 나왔겠죠. 막 금부터 해가지고 막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셔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전부 성막 재료들이라다. 그럼 하나님 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왜 그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만드셨겠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 성막이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이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심부름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것을 드린 게 아니죠. 자기 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만 딱 보면 자기들 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이 말. 빈손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신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 헌금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언약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VIP로 살던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언약을 회복했을 때 다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라 이 말이죠. 언약 잡는 것이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 언약적인 기도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문도 가능하면 이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새가족들에게도 언약 기도문을 줘가지고 언약 기도를 보면서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 근성이잖아요. 겨우 그 피라미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신전을 만들면서 거기에 봉사하면서 겨우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겨우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의식주 문제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뭐 하겠어요? 맨날 의식주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쭉 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하는 건,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의식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먼저,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할 것은 따로 있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목을 매는 의식주 문제, 그거는 너희들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이 말이죠.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부터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 제목부터.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주 문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당연하죠. 성막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누리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완전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네 지파가, 12지파가 탁 진을 치고 문을 전부 성막 향해서 내도록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보면서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의 나라로 각 뿌리, 성령 충만으로 체질 바꾸라.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2번 짓는 게 지었던 게 아니잖아요. 딱 광야에서 한 번 지은 거예요. 한 번.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이거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같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 주어진 기회였다. 그리고 이거를 후대에게 딱 넘겨주고 간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남겼던 그 신앙의 발자취가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의 기회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에 주신 은혜의 증거.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라미드 만드는 일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 일에 죽도록 고생을 한 거예요. 아니, 귀신 섬기는데, 악령 섬기는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 걸고 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다시 말하면 6월절 언약의 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홀리메이슨 아닙니까? 그러니 그 홀리메이슨으로 이게 헌신하는 저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피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 출애굽의 비밀과 광야길 가운데 주신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이 세절기의 축복, 또 언약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막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결국 뭡니까? 세절기의 축복 누리게. 세절기가 완전히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6월절 언약에 피 뿌리고 구원받았다. 광야 40년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결국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확정이라, 확정. 이게 그러니까 구원에서 저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완전히 언약의 여정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세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탁 앞장서고 나갈 때에 그 어떤 세력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이 없으면 그 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용물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 은혜로 과거에 주신 증거들을 전달하고 누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감사함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과 미래의 증거입니다. 광야길을 걷다 보면 많은 시험과 우상으로 인한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지금의 우리의 광야죠. 그런데 여기 광야에 살아갈 때 시험과 우상, 많은 시험이 오고 또 우상으로 인한 영적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성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많은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거라. 복음 가진 전도자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약 가진 성막,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 거라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같이 힘을 얻고 영적 문제 치유받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만나게 될 요단, 여리고, 요새들을 넘어갈 증거도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언약만 따라가면 앞으로 만날 요단, 여리고, 안악산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제123 RTC 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제1, 제2, 제3 RTC 운동, 제가 그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부름한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솔직히 보세요. 죽을 때까지 렘넌트가 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대반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세계사의 중심 운동으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으켰던 그 렘넌트 운동, 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RTC를 만든다, 이게 지금 그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요, 이미 복을 받은 인생이라 이 말이죠. 앞으로 복을 받을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이 섬기는 교사들이 말이죠,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하는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 렘넌트들 속에, 렘넌트가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라니까요. 그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 될 렘넌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교사의 그 헌신이 작은 일이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게 작은 일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계사의 중심 운동이 되는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게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 세상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 서밋은, 구원받은 사람 다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진짜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밋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서밋의 자부심. 그러니까 서밋다운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서밋다운 자세를 갖춰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밋으로서의 자세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밋이기 때문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성전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거, 영적인 대통령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시고, 이제는 세계사의 중심 운동인 렘넌트를 키우는 RTC 위해서 내가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요, 평생의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될 이 일에 우리가 심부름하자, 이런 결단을 하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오늘의 헌신이 즐거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식기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모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T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T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T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새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오늘 내일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산업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날은 공동의회,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산업인대 공동의회 대학 청년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10분 묵상 기도문.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를 누려보세요. 들숨 멈춤 날숨에 맞추어 눈으로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천천히 긴 호흡을 1분 정도에 맞추면 10분간 10번의 호흡 기도로 62가지 축복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62가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며 62가지 축복의 증인이 되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의 괴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21가지 삶의 본질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멈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당연 필연 절대성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숨.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예틀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24-25 영혼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이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날숨. 나의 영혼의 잘못된 각인, 마음의 잘못된 뿌리, 삶 속의 잘못된 체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흐름 5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실제적인 집중을 통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해답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날숨.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영안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멈춤.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길 7가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시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참된 정체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날숨.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무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잘못된 정체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들숨.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주일마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오직의 전문성을 찾아내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달란트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예배의 축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어떤 일을 하든지 높은 수준을 갖추고 깊은 내용을 준비하고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위의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동시에 보게 하옵소서. 날숨. 배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나의 좁은 생각과 다친 마음과 잘못된 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전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팀 사역 전도, 제자들의 집에 세워진 미션홈, 제자들의 직장에 세워진 전문교회, 에베소처럼 한 지역을 장악하는 지교회 운동이 나의 평생 전도 스케줄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날숨. 전도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개인, 단체, 사상과 흐름과 운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주 예수님, 나의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멈춤.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진 1차 합숙, 팀 사역자로 세워지는 팀 합숙, 성경 보는 눈을 여는 70인 합숙, 전문교회 사역자로 세워지는 전문별 팀 합숙, 한 지역을 품고 전도 제자로 캠프 인생을 시작하는 전도 합숙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숨. 훈련에 방해되는 모든 경제, 환경, 시간의 조건들이 무너지고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들숨. 전도학교와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멈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이면 계약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RTS와 안류를 통해 올바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트 사역과 문화 선교, 산업 선교와 치유 사역,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숨.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모든 3단체와 종교와 우상의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